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선교에 대한 바른 눈을 우리가 뜨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알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성령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한 몸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도대체 뭘까? 한 몸 되는 것은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삶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이 먼저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그들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 거기 요한복음 17장 21절 전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 보면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그들을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좀 복잡한 말씀 같아요. 뭔가 이해될 듯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개인의 거룩함이 교회로 연결되고 그 거룩한 영향이 내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쉽게 말해서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것. 이것은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부터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부터.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거룩해져야 돼. 이게 아니고 내가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는 모습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경건, 하나님을 닮는 모습. 그러니까 경건하다, 거룩하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됐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한번. 교회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거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을 위해서 향해서 나아가는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답입니다. 회개. 우리가 이 선교적인 삶을 생각하면서 왜 이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종교적으로 만족하면서 내가 복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만 산다면 참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도 내가 죽어있다고 못 느끼고 있거나 잠자는 상태에 있음에도 그 상태를 내가 모르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깨닫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살 수 있는 순간입니다. 죽어 있다면 살아나야 하고 깨어 있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나서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로 들어섰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 선교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버랩하면서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 선교적 삶의 핵심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가정의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를 먼저 파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의 존재 가치가 뭐냐? 나는 왜 사는가? 우리 가정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는 왜 지금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원리예요. 먹고 사는 것이 어떤 삶의 목적이다. 세상 사람들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원리에서 탈피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돈을 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한다. 마치 뭐 직장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만 이 말을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이 존재의 이유를 선포해야 돼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돈을 번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한다. 여러분 이걸 선포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것 왜 믿습니까? 아직도 천당 가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까? 미래를 위해 축복받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쟁취한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화.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천국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천국에 옮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미 영생을 쟁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받은 그 자녀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확실한 존재 이유를 들고 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돈을 쫓아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의 핵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해 가시더라도 언제든지 훌훌 털고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 언제든 주님 오셔도 그냥 반가이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신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할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 세상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곧 그때가 올 수도 있어요. 아니,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180도로 바뀐 예들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 예를 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 제자들, 사도행전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순교 피를 흘려가면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갔던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선교적 삶을 원 없이 살다 간 사람,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삶의 목표로 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런 존재 이유로 산다면 거듭난 개인과 가정은 분명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천국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다니까요. 안 믿어지십니까? 왜 세상에 매여 사십니까? 왜 세상에 매여서 그저 세상의 모든 것을 나에게 줄 것처럼 세상이 나를 영원히 이 땅에서 살게 할 것처럼 그렇게 믿고 착각하고 살아가시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 삶은 분명한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놀랄만한, 주변 사람도 놀랄만한 그런 가치 변화, 삶의 궁극적 목표가 변화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궁극적인 명령을 지키기 위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목표. 그 삶의 질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질이 어떠해야 하는가? 나는 지금 바로 살고 있는가? 고민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뒤를 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끝날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 어떤 해석들이 다양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대를 이어가면서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그날까지 교회가 탄생해서 교회가 마지막 목적을 이루고 교회가 사라지는 그때까지 주님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가라는 명령은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시에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명령을 이룰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 설명했습니다. 그죠? 선교니 Missional Life, Missional Church. 주님의 선교가 중심이 된 삶, 선교가 목표화 되어 있는 삶, 그 선교적 삶의 영역은 교회와 개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 개인은 가정과 연결이 되고 그 가정은 사회로 연결되면서 그리고 그것이 다시 교회로 이어지는 그런 순환고리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고 그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그 역할들이 모여서 그것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선교사입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아무도 이 땅에는 선교사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선교적 삶의 핵심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가정의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파악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이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선교적 삶과 연결시켜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교적 삶의 목표는 뭐냐면 진짜 사랑과 진짜 거룩으로 나가는 변화와 결단입니다. 진짜 사랑, 진짜 거룩. 이 지금 세상은 진짜 사랑이 없음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들의 진짜 사랑을 요구합니다. 참된 사랑,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미국 얘기를 하지만 미국은 인권법이 확산돼 나가면서 어디서든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들, 진짜 사랑을 가진 그 선교사, 삶이 이 선교로 가득 찬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진짜 사랑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면서 섬긴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를 통해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사랑의 위력을 믿으십니까? 거짓 사랑 말고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의 위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이 그 위력이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날 그것이 안 되어서 참 울부짖음이 전 세계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울부짖음이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고독으로 그리고 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느끼지 못하고 지나쳐서 그렇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들을 돌아보는 것도 선교입니다. 교회 주변에 홈리스,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손길들, 마음 상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어떤 그들을 진심으로 도우는 따뜻한 손길들, 이 모든 행동들이 바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선교적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 고민해봐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죽어 있다면 살아나야 하고 깨어 있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죽었던 상태에서 빨리 깨어나야 돼요. 깨어났어요. 깨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기회가,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깨닫는 그 순간이, 그리고 일어나는 그 순간이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는 순간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참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불의를 행하면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냅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젠 때가 너무 늦어서 더 이상 그것을 고칠 시간이 없다. 돌아설 시간이 없다는 거죠. 진짜 사랑, 진짜 거룩,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교적 삶의 목표는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동수단은 지금과 비교하면 형편이 없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주님은 전 세계를 동시에 보시고 우리에게 전 세계로 동시에 나가서 선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동시에, 그때 한 달을 가야 할 곳을 지금은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미리 아신 듯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 받고 자신들의 신앙생활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 만족 가운데 도취되어 있을 때, 만족이 도취되어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하고 정반대되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뒤집어 놓으면 8장 1절이 되는데 8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참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그것이 뒤집어지니까 8장 2절에 되고 8장 2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놀랍습니다. 주님이 흩으셨습니다. 주님이 강제로 사도들 외에 모든 제자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그들이 잠자고 있으니까 대부흥이라는 그거 우리가 대부흥이라는 말을 쓰지만 여기서는 대핍박이라는 그런 어떤 도구를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대부흥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반드시 흩어져서 갔어야 됐는데 가지 않으니까 주님은 대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부흥 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흥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불길은 예루살렘 전체를 다 뒤덮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끝났어요. 인터넷의 힘으로 퍼지지 않았어도 입에서 입으로 순식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삽시간에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문으로만 그쳤습니다. 유대에 사마리아에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누가 가서 반드시 이것을 소문을 잡아줄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이 있었어야 됐어요.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어야 됐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의 부흥의 기류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배부른 돼지처럼 기류에 만족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설명하지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순차적으로 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동시에 뛰쳐나가서 뛰어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말 잊고 있었던 것. 우리 교회가 먼저 부흥하고 나서 선교를 하겠다. 그 생각과 흡사했어요. 만일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로 사마리아로 선교사들을 보낸 일을 바로 시작했다면 어쩌면 8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 때의 주님은 교회 전체가 선교사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전체가 선교사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영향을 모아서 선교적 사명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고 모여서 함께 기도했으며 예배하고 교제하고 능력이 나타났어도 그들의 초점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떡을 떼고 우리가 서로 우리가 예배 충만하고 주님을 향한 어떤 그런 감사에 충만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들을 뽑아서 구제하는 일을 했고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적어도 가까이 있는 유대로 가야 하는 선교의 사명을 사마리아로 가야 하는 선교의 사명을 잊고 있었어요. 그들의 어떤 잣대로 그들의 생각으로 저 사람들은 안 돼. 저 사람들은 선교 대상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먼저 충만해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의 선교 패러다임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가는 선교사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까 나는 뒤에서 그냥 기도로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런 패러다임 거기서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이젠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선교 방법에 관해서 연구하고 선교지를 연구하고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선교 인지를 교회가 고민하고 성도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유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서 동시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방에 나가 일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없어요. 다 선교합니다. 그죠? 교회마다 형편에 맞게 크게 작게 다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해외 선교사들을 물질로 후원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 전체가 일어나야 할 때가 된 거예요. 모두가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있는 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교회 전체를 선교적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 어떤 과정, 그 스텝,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분명히 책임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자신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할 수 있으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에도 사마리아로도 은사에 맞게 역량에 맞게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온 교회가 그 교회 형편에 맞는 환경을 따라 선교한다면 교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교회들이 힘에 닿는 대로 선교하시는 것을 전 잘 알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모아놓은 물질,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시간, 그것도 때에 맞게 쓰지 않으면 녹이 슬고 벌레가 납니다. 어디에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아는 것이 없다고 제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러분의 선교적 삶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 마음에 강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는 몸으로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 말 여러분 자꾸 입에 이렇게 올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 삶의 현장이 선교지고 나는 선교사다. 우리 교회 전 가족이 선교사 가족이다. 그런 어떤 슬로건이 일어나야 돼. 내 삶의 현장은 선교지면 나는 선교사다. 우리 교회 전 가족, 선교사 가족 이런 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말이 맞았는데 처음에 시작된 선교의 패러다임 한 가지만으로 거기에 고착해서 선교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새 패러다임 선교를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 패러다임의 어떤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의 의미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하는 거죠. 선한 일, 선교적 삶입니다. 나만을 위한 일, 내가 축복받는 일,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선교지에다 돈을 보내는 것으로 선교를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교회가 착각합니다. 많은 성도가 착각해요. 돈보다 관심과 사랑이고 한 마을을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마을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바뀌게 하는 것도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선교지 마을을 정하고 나가서 섬깁니다. 은퇴하신 나이 드신 경력자들이 나가서 마을을 섬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합니다. 막 갑니다.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다음 달에도 가고 그 다음 달에도 1년 뒤에도 가고 10년 뒤에도 가고 세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갑니다. 한 마을을 선교하고 그 마을이 이제 부흥을 해서 자라나서 또 다른 마을을 그 마을의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때까지 나가면 또 다시 다른 마을을 입양하는 거죠. 오버랩되면서 계속 또 새로운 마을들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눈뜨게 하신 마을 입양 사역의 패러다임입니다. 마을 입양 선교의 패러다임이에요. 언제 한번 제가 이 마을 입양 선교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젊은이들은 선교지와 함께 성장하고 은퇴하신 분들은 그들이 평생 갖고 온 기술을 가지고 선교지를 섬기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교회 게시판을 늘리고 그 비어있는 벽 놔두면 뭐 하겠어요. 그 교회 게시판을 늘립니다. 그 게시판마다 선교지 사진들과 기도 정보들이 넘쳐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교회 선교지를 위해 중보하는 모임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가 한 마을을 입양하여 그 마을을 계속해서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 그 마을을 돌보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선교적 삶을 보시고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변화되는 것을 보시고 웃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고 같이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맺은 풍성한 선교 열매, 사랑의 열매,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어야 할 곳 너무나 많습니다. 가까운 곳, 내 이웃, 내 직장, 이제 눈을 뜨고 선교적 마인드를 여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내 주변을 돌아보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은사가 있고 좀 먼 곳으로 가도 될 만한 그런 어떤 체질을 가진 사람은 유대로 가는 거죠. 일본으로 갑니다. 몽골로 갑니다. 사마리아, 동남아시아 땅끝, 그리고 아프리카, 가깝고도 먼 북한, 우리가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될 그곳을 마음으로 정하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실행을 옮길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선교사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저는 지금 여러분 멍멍할 수 있어요. 깝깝하고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십시오.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결단을 저는 돕고 싶어요.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가 하는 먼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저 복받고 그저 축복받고 그저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오래오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단을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외침이, 정말 간절한 외침, 불타는 외침이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목회자님들,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도 없고 더 이상 잠자는 상태, 그냥 꼬부라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때가 된 겁니다.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표, 우리 가정의 존재 가치,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 존재 이유,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지,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거룩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선교를 위한 온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선교적 삶을 사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옵소서. 수정된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변화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가는 모든 땅, 우리가 손을 뻗치는 모든 선교지마다, 모든 영역마다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 이 땅 구석구석을 변화시키는 것을 상상해 가신 것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